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심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전으로 불러 모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깊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깊숙이 적셔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8절의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장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거는 바울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길게 연보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2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게 꼭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 앞뒤장을 다 재놓고 8장만 9장만 누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처음 접한다고 되면 기독교는 돈을 요구하는 종교라고 오해하기 아주 쉬운데요. 아무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 위에서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연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하는 것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 또 문 밖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다 에브리싱,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연보를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 가난의 가뭄에 빠진 그 가난에 처한 그들에게 연보를 하는 행위를 바로 바울은 섬기는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글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오남을 알미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1년 전에, 이전에 나온 것처럼 1년 전에 너희들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리고자 했던 그 열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이 연보를 해라. 예루살렘 교인들에서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시행했던 이것을 왜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당신네들이 1년 전에 스스로 나한테 강구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난에 쪄들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열정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했던 것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이 시작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나였네. 누구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아가야는 뭐예요? 아가야 도시라는 곳에, 큰 도시에 고린도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갱그레가 있었잖아요.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이 이미 1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누구에게?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는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8장에.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자랑했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러면서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의 그 은혜의 풍부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하였을 때,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로 헌금을 연보를 드리기를 자원하였는가를 분발하게 동기유발을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신가요? 여기까지? 예, 그럼 그 다음 넘어갈까요? 예, 여기까지. 그러면서 3절에 시작. 네, 3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형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디도도 되었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8장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한 형제가 되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8장 22절에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나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형제란 말은 두 형제, 8장에 언급한 그 형제와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이 일에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에서 1년 전 시작한 이 연보하기 위한 이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준비하게 하려 했을까요? 바울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와서 그 마게도냐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동행하면서 고린도 황에 와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준비한다? 그때 내가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4절 시작. 만약에 바울과 우리 일행들이 가가지고 그때사 예배 시간에 헌금한다고 주태하면 마게도냐 동역자들이 아니 우리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뭔 일이지? 이게 뭐야? 그때사 막 그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 바울의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동역자의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고린도 교회들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봤을 때는 신앙의 선배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숙한 선배들로 알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보다 더 못하네. 자랑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적어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어떤 구제 헌금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소냐?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된 신앙을 쫓아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다고 우리는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또 계속해서 그 이유를 써내가고 있습니다. 시작. 이 형제들이 선발대에 먼저 가서 바울이 오기 전에 바울이 왜 우리를 보냈는가 이 형제들이 설명하면은 그들이 그 취지를 알고 미리 다 주인들이 그 당시에는요 매주 첫 날이 시작되는 첫 주가 시작되는 날에 헌금하는 것이 예배의 상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 주 시작하는 날은 뭘까요? 월요일 날이 되겠죠. 그런가요? 땡.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에요. 왜 주일날이에요? 첫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은 한 주의 첫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첫날이 된다. 그래서 신학시대 때는 초대교회에서 주일날 헌금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미리서 물론 바울이 다시금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도착에 시간이 걸렸는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구제를 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기간을 이 형제들 통해서 준비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했는가? 바울이 와서도 해도 연보는 연보예요. 그러면 바울이 와서 예배 시간에 너희들 1년 전부터 했는데 오늘 전부 다 예배 헌금 내 그랬을 때 예배 끝나고 나서 헌금 시간에 그들이 과연 헌금을 냈을 때 기쁨으로 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자원하는 거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의 얼굴을 보고 우리 사도 우리 스승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는 헌금을 해야겠다. 그럼 그 헌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드리는 것이 진짜 은혜인데 은혜의
오늘 뒤에 보면 은혜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의 체면을 살리는 그것은 하나의 그것은 기부행위지 헌금과 연보는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참 연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참 연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성경에 갖고 있는 사람은 2번 해가지고 이거 주석을 달아놨는데 추가로 헬라어로 복이다 썼어요. 복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연보는 뭐예요? 참 연보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복이다. 브레싱이다. 축복다 이 말입니다. 참 연보를 헬라어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이 참 연보라고 했지만 이 원문의 뜻은 복이다 이라는 말이에요. 왜 복이 될까요? 블레싱, 축복이 될까요? 연보는 제가 그랬죠? 벌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채울보, 그 다음에 세울보라고 하죠. 그 다음 돕는 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드린 것이 남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 보자는 한자의 근간을 따라가서 저 옛날 고대 중국의 한자 언어를 따지게 되면 옷 의자에다가 의복할 때 의자에다가요. 그 다음에 클 보자에다가 그 합성어가 돕는 보자, 연보를 쓰는 보자예요. 그러니까 클 보자에서 그 보자는 새싹이 나오는 모습을 그렸어요. 한자 상형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옷을 입었는데 들판에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거기 새싹이 나오는 모습을 보자라, 클보자라 그러놨어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헤어진 옷을 입다. 내가 낸 것이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의 옷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연보의 한자로 이렇게 어간을 들어가게 되면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헤어진 것도 꾸밀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적어도 한자에 드러난 연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어 한자를 갖다가 우리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참 연보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헬라의 그 의미는 복이다. 내가 복을 나눠주는 것이고 복을 받는 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 듣죠? 여기서 보면 억지란 말이 나옵니다. 억지는 뭐예요? 여기 보면 억지가 아니다 그랬어요.甘心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뭐예요? 많이 여기도 밑에 주석에 보니까 복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뒤에 조그만 주석 하나 있는데 복으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복을 많이 심는 자는 복을 많이 받는다 이란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냥 한다 그러면 씨앗을 10개 뿌리면 10개에 대한 수확밖에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개당 10개씩은 100개를 받지만 씨앗을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텃밭에 많은 채소와 많은 배가 이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 자연 그대로만 해석합시다. 원문 그대로만. 자,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인색함과 억지로란 말은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는 뭐냐면 많이 씹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고린도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방면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이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건 뭐가 될까요? 그래요. 그들이 은사 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모든 은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병을 20년, 30년 동안 앓았는데 자기 와이프가 혈류병으로 10년 동안 알아왔는데 모든 의사들은 다 탕진했는데 기도했는데 손을 얹자마자 병이 난 것도 은혜가 되겠죠. 이 모든 은혜 속에 고린도 교회 속에는 모든 은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그 아가야라는 도시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이 물러가고 한진병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기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을 기본적인 바탕 그 자체가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모든 게. 그 다음에 그들이 1년 전부터 야 예루살렘에 우리는 도와야 된다고 했던 것도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 버림받은 자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장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신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부요한 자로 인침받은 그 은혜, 그걸 가장 기본적인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부자가 됐단 말은 없습니다. 어떤 김지사가 브리스가 아길라하고 천막자는 일하면서 바울의 모든 일을 서포트해 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안이 풍족하게 되었더라. 큰 갑부가 되되 성경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물질적인 축복의 역사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제가 예전에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왜 좋을까요? 네? 천국이 좋은 것은 왜 좋을까요?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퇴근하자마자, 아니 퇴근하기 전 한 시간 전부터 퇴근 준비를 합니다. 왜요? 아기를 가진 사람은 내 아들과 내 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걸 생각하면 너무 기뻐. 엄마 아빠 어느 달려드는 그 기쁨을 그 돈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또 내가 퇴근하면 나를 위해서 기다려줄 나의 아내가 고깃국이다 생선국이다 맛있는 반찬을 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서 오신 분 앞에 서서 여보 오늘 또 당신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오늘 당신을 얼마나 그리웠니 당신 아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놨어. 그것이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퇴근을 서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해서 사는 그 아파트에, 그 화려한 아파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없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없다면 그 퇴근이 기다려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내가 인생에서 이 삶에 이 김씨 집안의 시집아가 고생한 이 고생을 내가 천국을 가는 동안에 나는 천국을 가면 다 없어진다.
그 기쁨,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누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를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생명을 바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천국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이 좋은 것은 예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땅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네 믿음을 지키려 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이 예수만을 짝사랑해서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 사랑을 끝없이 안아줄 그 남편 대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아멘. 단순히 현실 도피적이고 하면 고생 없겠지. 천국 가고 싶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진정한 목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좋아. 야, 백은자 집사야. 네가 그 땅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그래 더 네가 나를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 신랑 된 예수를 네가 나를 사모하고 있으니 이제 나랑 영원히 나랑 같이 새끼손가락 박지가 아니라 금반지 영원한 반지를 그 나랑 영원히 살자. 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시험 본다고 아침에 새벽에 4시에 깨달라가 깨우셨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던가요? 엄마 왜 이리 빨리 깨워? 아니면 조금만 1분만 늦게 깨우도 엄마 왜 이제 깨우자고. 구박을 가시 우리 자식도 현실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손잡고 가자. 이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여기는 어떤 곳이고 여기는 어떤 곳이고 여기는 이 배나무가 있는데 이 황금 사과무사가 나온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절대 배부르지 아니한다. 새벽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네 남편 밥 하느라 고생했지. 대학교 준비하는 고3 딸 아들 위해 네가 고생했지. 나랑 사는 이 세상은 그런 거, 이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넘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작 8절 중반부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발달된 그 감사함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줬냐? 그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모든 착한 일, 여기서 나오는 착한 일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참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작. 예, 이거는 밑에 간주에 적은 것처럼 시편 112편 9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대로 해석한다 하면 이거는 그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만 가난한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은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 레위기나 출애굽기 신명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꼭 이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 된 자와 고아와 가부를 절대로 홀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접대하라고 후하게 도와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도 반복이 되고 출애굽기도 반복이 되고 민수기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다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과 4장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유언보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신건물로 멋지게 세우기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헌금의 의미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의 절실한 유언보와 헌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든 헌금과 모든 것들이 커다란 대리석과 커다란 금은 양식을 해서 그것도 부족하여서 이렇게 헛되게 장식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그건 그렇다 치고 덕이 되는 안 되는 말이니까 제가 참가를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볼까요? 시작. 씹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셔 너희 위에 있는 더하게 하시리니 뭐예요? 남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절대로 하나님 무책임한 말씀을 명령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이 내가 책임질게 해. 그리고 또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재판의 문제가 발생되고 민사상의 소송을 발생했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네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 자기는 뒤로 빠져버려요. 왜? 자기는 그러면 사표도 써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밑에 부하직원 느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체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 가고 법원에 가면 모르채 네 일 네가 알아서 하라고 참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상사의 말은 순종을 하되 법적인 위반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나에게 불손해가 오더라도 절대 법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렇지 않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옵시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고 손해가 왔을 때 누구를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현실적인 법은 절대 어기지 마십시오. 이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한 법 위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법은 내가 이 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절대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말씀으로 십계명을 중시로 도저히 어기는 것이라면 현실적인 법과 위반이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현실적인 법과 하나님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오는 손해를 갖다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옵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의의 열매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영적인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명령 내리고 책임 안 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명령 내렸으면 거기에 반듯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이옵시다. 하나님 자기 뱉은 말에 절대적 책임을 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는 너희가 뭐 고린도 교인들아 네가 모든 일에 대해서 너그럽다면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순전하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은혜에 감동하여서 계산하지 않고 이건 내면은 우리 납부금 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어찌고 그 계산하고 이 연보를 함으로 해서 그들이 우리로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낸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고아와 가부된 넉넉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이 물질을 받음으로 인하여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뭔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합시다.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1단계만 더 들어갑시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내는 그 연보의 행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연결하는 통로를 바라보게 된다. 물론 그들 속에는 이거 있습니다. 15, 13, 14절 보고 제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누가?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면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누가? 그들이 너희를 사모한단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그리워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한 이 연보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가난함을 해결하는 물질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 가난하게 죽어가는 그 가부와 고아들과 나그네들이 또한 가난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결되는 통로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참 연보라고 해서 뭐라고요? 복이라고 그래요. 블레싱, 축복. 그러니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연보가. 아멘? 아직도 헷갈린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연보는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어때요? 다만 물질로 예루살렘에게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또한 복을 받게 됐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죠. 먼저 복이 임하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행위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복을 씹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불교도 다른 종교도 아니 무종교도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가 많이 우리 일상상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종교가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떠나서. 그런데 불쌍해서 동정하는 구제 행위와 기독교인이 하는 구제 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연민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일반 사람들이 보통 기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는 나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저 불쌍한 가부와 고아처럼 진정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옛날에 그 자리가 바로 저 자리다. 그들이 가난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그 과거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짐으로 내가 부요해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여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제 개념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내가 가난해서 저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지만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더 풍족하면 해줄 수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있는 저 장소에서, 현재 있는 어려움의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짐으로 내 속에 의의 풍성한 열매가 넉넉함으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 이 사랑 뭐예요? 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는 5년에 나에게 줄 것이라는 대가를 바라지지 아니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있는 형편이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이의 마음속에 남을 돕지 아니하고 남을 속에 내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는, 넘칠 수밖에 없는 이 사랑, 눈물밖에 없는 이 사랑,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소작이, 보자금 작은 소작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그 말이 문자적인 말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하여서 드린 사람은 결단코 그 상급이 헛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아, 마게도냐 교인들아, 그들에게 모두 은혜가 넘쳐서 너희들이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너희들이 절대 부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없는 형편에도 이렇게 너희를 바라보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드리는 연보, 이 복의 행위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로 기초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강구함으로 너희들이 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 연보를 하는 행위를 직무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직무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연보의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9장의 1절부터 1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 누가복음 21장 31절로부터 22장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갑의 두렵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갑의 두렵던, 우리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가난한 중에 그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헌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헌금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봤어요?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누추하고 가난한 가부가 두 두렙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많이 하였다고. 왜? 생활비 전체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점을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모두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요, 21장의 그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애식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 서기관들은 가난한 가업들을 가산을 탕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착복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요? 로워, 법률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고아 가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계약을 잘못해서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물질적으로 잘못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의 이익을 도모해주고 그들 편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서기관들이 임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바리새인도 많이 정죄되어 있지만 서기관들은 조심하라. 서기관들은 그들은 가난한 가부들의 가산을 탕진한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전의 입구에 앉으셔서 헌금할 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를 말씀드려요? 헌금할 때 저 사람은 저 헌금 내고 어떻게 생활비를 벌고 살지 하는 제가 안타까운 모습도 제가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성전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 성금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그가 헤롯 왕이 누구들 자손이라고? 순수한 유대인 자손들이 아니었다.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어도 유대인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대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권력을 덧입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정권을 합법화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30년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헤롯 왕도 물론 많이 돈을 댔겠지만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많은 종교적인 리더들이 유대인들에게 자 우리를 위해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도 헌금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하면서 야 이 성전을 짓는데 느헤미야나 기타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자원하여서 그들을 드렸냐. 그래서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너희들도 이거 동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 밑에 기득권층에 붙여서 가난한 가부들이 낸 헌금을 착복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어떻게 말했냐. 야, 이 성전의 헌금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준다. 그렇게 가만히서 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10번, 20번, 30번 들으면 그 처음에는 그것이 야 그거 틀린 말다 했지만 그런 말은 셈이 돼가지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다쳤어. 돌뿌리가 부딪혔어.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서 야 내가 이 성전에다 헌금을 안 내서 그렇구나. 불안한 마음을 심을까 안 심을까? 생길까요 안 생길까? 그렇게 착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렙돈은 그 당시에 두 두렙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공중에 날아간 참새 며칠하기 새 반의 반틈 살 수 있는 돈이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게 칭찬했을까요? 물론 글자나 그대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칭찬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이 가난한 자의 협박과 위협을 통하여서 이 가난한 가부가 낼 수밖에 없는 그 전 재산 참새 반의 반마리 살 수 있는 전 재산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의 그 현실적인 것을 바로 그 앞절에 그 앞에 그 말을 그런 거예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하면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의 종교 리더들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이 두렙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 가부의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자일 수도 있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나마 제일 약자인 가부, 이걸 그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시가는 그들에게 해치라 묻으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부의 두렵던에 없는 가운데 드리는 생활비 전체도 칭찬을 말했던 그 이면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이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2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데리고 있는 저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마 제자들이라는 중은 베드로였는지 요한이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돌아라 돌아라 남기지 아니하고 싹 무너지리라고 그래요. 그대 AD 70년 로마의 장군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었으면 그렇게 무참하게 아무리 로마의 권력이 짓밟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놔뒀을까요? 아니옵시다.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그 약한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협박해서 그렇게 해서 치운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민중을 괴롭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옵시다. 그렇다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우리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을 섣부르게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갈 곳 없는 나가라고, 우리 나가라 했던 그거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 빌딩 주인은 노예 건물이잖아요. 나 그분들 되게 판단하는 말 아닙니다. 그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빌딩은 자기들 것이 아니고 그냥 운영자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을 때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나마 그때도 얼마나 교회가 힘들 때였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꼴짝이라면 참 이상합니다. 이 숨어있는 이 대형교회, 그 숨어있는 곳에 하나님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원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여기 봤을 때 솔직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저 캠퍼스하고 너무 머니까 캠퍼스 개척하려면 그게 아닌데 가까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 대형교회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 가난한 동네, 다 그 전에 온 놈 다 가난한 동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비싼 아파트, 1000가구, 1500가구 입주하는 앞에 다 교회가 세워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코너로 몰아갔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주시고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정말로 생활의 형편도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 이 교회 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미정 집사님? 그렇죠? 가난했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해요.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실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피폐해졌던, 그리고 힘들었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 어린 새싹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종이요, 미래의 선교사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양육되어져 가는 곳에 이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주도, 중손주도 이 교회를 다닐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너무 즐거워.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가는 그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친히 그걸 통하여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여 천국의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귀한 연보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건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도우십시오. 도우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에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세 번 한 다음에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전주를 통하여 이번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에 대해서 말씀함을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예루살렘 교인들 향하여 우리는 나 몰라라, 나는 나도 가난한데 어떻게 도울 수 있냐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고린도 교인들과 마게도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보가 가난하고 죽어가는 먹고 살 곳이 없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그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에 복에 동참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뿐만 아니라 전 한국과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 영세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난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요함을 심어주신 그 풍성함을 심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역사에 다 같이 하나님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넉넉한 은혜를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연결고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연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 사랑의 번짐의 역사가 이 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매 삶 내 삶 가운데 매 초 매 시간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주일 소식은